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이어서 이 3장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으로 3장 중간의 대목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서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골격은 1장, 2장이 이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이제 3장을 넘어서 4장부터는 이 실제적인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중간에 걸려 있는 이 3장이 신학적 내용과 실제적 신앙의 덕목을 사이에 두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저번 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처소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간다, 이런 선포를 했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 개인의 삶을 들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3장에 와서야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어, 갇혔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신을 1절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글 쓰는 문체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와 맞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자신을 향해서 말이죠. 근데 그런 표현과 다르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글인 것처럼 1절을 써 내려갑니다. 갇혀 있다, 자신이 갇혀 있는데 뭐로 인해 갇혀 있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갇혀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갇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을 위해서 gat혀 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갇힘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억울하거나 실패로 여긴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드러내냐면 뒤로 쭉 좀 넘어가면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갇힘을, 그리고 예수 믿다가 불행하게 돼 보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세상이나 너희들은 판단하기로 낙심할 수 있다. 야, 내가 바울 믿고 바울의 얘기 듣고 예수 믿었는데 바울의 처지가 저 모양이면 나는 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인생에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나는 지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갇혀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개념과 다르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가 갇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일선에 서서 나는 갇히겠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갇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 안에 영광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갇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갇힌 것은 조금 더 억울하거나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 생활, 성도라고 직분을 갖고 일하면서 어떤 하나님과 다른 목적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곧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의 인생을 빌어볼 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나는 그 개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되어진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목적에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런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일찍이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사실 1장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에베소서 1장 9절 있나요? 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3장에 나오는 경륜과 1장에 나오는 경륜이 이 문맥적으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같은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같은 의미지만 의도가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계획과 의도를 빗대서 경륜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1장의 경륜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3장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개인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의 영역을 경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의 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직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도의 직분으로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의 직분으로서 이 이후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직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 이것을 듣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사도직에 대한 시비가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12제자인데 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네가 언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냐, 네가 왜 사도직분이라고 말하며 전하고 다니냐.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복음의 해가 될까 봐 나는 예수님을 이러이러하게 만났다, 나는 사도직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나의 복음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전하기도 했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자신이 선물로 은혜로 받은 직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1장 9절의 경륜이랑 비교를 해보면 개인에게 맡겨진 직무의 3장의 경륜과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무가 곧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데에 일부분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셔서 나 혼자 그냥 하는 직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이게 소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의 경륜 속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소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시대를 넘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각에 대한, 내 개인의 인생의 시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 섬김을 충성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곧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참여된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분법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 와서 일하고 섬기고 직분 받은 것에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경륜의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제 보통 이단들이 잘못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고 밖에서는 다 세상은 나쁜 거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섬김과 내가 갖고 있는 직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질서를 포괄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뿐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해 볼까요?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할 때 나의 개인의 부르심이 그 속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큰 이 그림을 볼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 같은 몇 조각 주어주고 너를 위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늘 의심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신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늘 맡은 섬김과 직분 속에 하나님의 일이 그려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아까 9절을 읽었는데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야 한다. 그러니까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이 좀 험난하고 이게 과연 한 그림으로 맞춰질까?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질까? 그 경륜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의심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모두 다 헛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선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와 결부되지 않으면 그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 끝에 그리스도로 기결되고 그리스도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로 섬기셔서 그가 원하시는 경륜의 그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항상 그리스도의 방법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은요, 마른 땅도 이 꽃이 피고 생명이 꽃피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는 것.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자리로 옮기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로 귀결돼서 통일된다라는 것은 살아나고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인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사람이 넘어지고 근심하고 죽는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엔 반드시 인간의 욕심이 있을 것이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만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이 경륜은 세상에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 가정, 사업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리할 때만 성도라고 얘기하고 불리할 때는 좀 감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의 면모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의 경륜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으로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것을, 인생을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삶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 이제 성도로서 면모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언행의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처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게 영광이다.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다. 우리는 세상 어떤 자리에서도 성도로서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부족해서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 응답도 많이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계속 느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이죠. 경험하지 못하고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로 벌어지는데, 내가 열심히 사니까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역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하나님,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드러나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경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하거나 어느 곳에서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사람은 없어서는 안 돼요,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함부로 여기거나 쉽게 여기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려놓고, 이게 매우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가치 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한 몸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마디의 말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섬김과 사람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봉사만 귀하고 내 섬김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다 엄숙한 직분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많은 직분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맡은 직분이 가정에서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직장과 또 사업장에 맡겨진 업무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생각한다면 이 맡겨진 직분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줬다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희생할 때인가? 내가 말을 멈춰야 될 때인가? 내가 나서야 할 때인가? 이것을 내 고집과 내 가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실력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청지기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일꾼은. 일꾼이 어떤 일을 맡았다면 주인의 의도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맡겨진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경영 방식을 아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따져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말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더 우리가 원리적으로 하나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영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방식, 그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그냥 한 문제를 위해서만 공식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수에 대한 원리를 자꾸 알아가야 어떤 문제가 떨어져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몇 개의 공식만으로 문제를 풀려 그러면 조금 바뀌어진 문제가 나오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영 방식, 그 경륜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성경 완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던, 특수한 시대였습니다. 꿈으로 알게 한다거나, 그렇죠? 특별 계시로 알게 하시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성경 완성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말씀 이상의 얘기를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당시에는 성경 완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전달되는 것,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의 사역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로 우리가 치환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은 가짜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완성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려줌을 통해서 어떤 비밀을 깨달았대요.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것인데 한번 4절, 5절 그 뒷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해요. 같이 시작.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깨닫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단편적으로 설명했던 이 구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했다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 비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또 접하신 분들도 있죠.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뭐 익히 들은 것도 있지만 사실 계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갑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우리가 최근래에 이제 3분 브릿지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전도의 방법을 듣고 또 행하면서 또 다른 복음의 세계가 또 열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 복음이 이렇게 참 귀하구나. 아, 복음은 참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전에 알던 복음에서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비밀한 것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전하게 되고, 그래서 비밀로서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졌다. 이것이 무엇이죠? 구약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주어졌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민, 선택된 백성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주스럽고 그들에겐 가까이 할 수 없고 식탁을 같이 대할 수 없어. 이방인들에겐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구원의 이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밝혀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복음의 한계가 없이 이제 발전되고 열려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내가 제한하여서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구원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뒷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5절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거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구약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지키며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의 담이 무너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도 함께 하나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일찍이 보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상속자로 앉히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이을 자로 앉히게 되었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한계를 뛰어넘어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복음의 은혜로 뚫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지어놓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내가 경험한 수치니까 이 정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대요.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다음 절 7절. 본문 7절 안 되나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 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꾼의 자리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편견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 영적인 일, 신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 부딪히면 제한하고 나의 경륜대로 축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꾼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청지기 일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경영 방식과 원리를 알고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꾼이니까 그분의 의도대로 일꾼으로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일꾼이라 표현하면서 이 일꾼을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일꾼 세워진 것은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 은사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다 은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부르셔서 쓰실 때가 있거든요. 희한하게 내가 생각한 사람, 내가 생각한 은사의 영역보다 뛰어넘어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도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초내향형,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민해요. 사람들 눈빛만 봐도 괜히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자를 매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느껴요. 올라오면서 주님, 오늘도 성령 의지해서 전합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처음에 그게 이게 좀 극복될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계속 축적되고 실력이 쌓여져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멀리 하겠습니까? 이런 나를 오늘도 뽑으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구나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뽑혀져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일꾼으로 일하는데 우리가 맡은 것은 그저 충성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누가 있고 없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참 필요했어, 그분이 참 필요해, 이분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으로 부를 때 선물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선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누구의 필요를 찾지 마시고 누구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때는 누구나 선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의 영역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로 여기는 것이죠. 사실 구원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선물로 받았잖아요. 일꾼과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자별로
은사별로 선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바 자리에서 감사히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좀 무섭죠?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우리도 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이 자리는 참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네.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에베소에서 제일 많이 사역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돼서 사역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면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또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또 편지로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고서도 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부족한 사역자는 제가 펑크나면 부서가 잘 안 되는 저는 이렇게 부족해서 사람을 잘 못 세워요. 세운다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역은 여러분 좋은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되게 하는 사역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나아졌어요. 내가 없어도 되게 하는 사역이 진정으로 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만 행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아예 그냥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또 도우시잖아요. 이게 사역을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에도 자신은 선물로 받은 일꾼이니 내가 충성할 때 무언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의 것으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맡겨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지고 있다. 어떤 것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말이죠. 여러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 나의 인생을 끌어가신 하나님의 경륜, 그 인생을 통해서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경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도록 선물 받은 일꾼으로서 맡은 바 자리에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충성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